우리가 믿고 있는 경전이 있죠.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확정하고 또 세우고 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고 있는 걸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동물이나 자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호흡합니다. 물을 마십니다. 먹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숨쉬지 않는다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숨쉬어야 하고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고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숨쉬고 동물들도 먹고 동물들도 마십니다. 만일 여기에서 끝난다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동물과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인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맞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며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걸까요? 첫째,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 차례 반복하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요.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궁창과 궁창이 나뉘어라,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잔잔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걷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연, 잔치집 혼주가 당황하잖아요. 그때 잔치집에 참여했던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향하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나눠주고 손님에게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극상의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째서요? 말씀을 따라 갔더니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신년벽도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말씀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말씀을 보면
살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요. 모두가 다 슬퍼하고 무덤에 울기 위하여 찾아가고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부패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까 여러분 장례에 있던 수의복 그대로 입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어째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가서 말하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믿느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경은 말아 비틀어졌다. 여러분, 뼈도요, 물기가 있는 뼈가 있고요, 완전히 물기가 빠져서 소위 골다공증과 같이 뼈가 뻥뻥 뚫린 뼈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본 뼈는 어떤 뼈? 완전히 말라서 구멍이 숭숭 난 그런 뼈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 저는 몰라요. 주께 사시나이다. 그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뼈들에게 외쳐라, 대언해라. 뼈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간다고 외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라고요. 그때에 이 뼈들이 조합하고 그 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뼈들이 어때요? 조합을 했어요. 조합을 하고 어때요? 성경은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란 강력한 군대, 그 어떠한 대적과도 지지 않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절망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해지는 것이 곧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캄캄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빛 대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금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동시에 지혜와 깨우침을 주어요. 잠언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말씀은 뭐하다? 지혜롭게 한다. 말씀은 뭐하다? 명철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를 주시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니엘 잘 알잖아요. 포로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나라 잃은 불쌍한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총리로 지명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나라가 바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나라가 바뀌고 마지막 다른 나라의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총리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지혜에 통찰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포로민이었지만 그만큼 지혜롭게 나라를,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총리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갖고 그는 뭐하다? 바로 이와 같이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노예입니다. 나중에 죄수가 돼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로가 꿈꿨을 때에 바로의 꿈 해몽을 합니다. 꿈 해몽을 들었던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만큼 우리 땅에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러므로 총리를 네가 맡도록 해라. 지혜를 얘기해요. 묻습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알을 말한다면 지혜는 판단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지식, 우리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알아내는 것, 그게 지식이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리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아는 것, 사리 분별의 능력이고, 여길 갈까 저길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을 해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요. 여러분, 세계인의 최고의 탁월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는 말 누구도 부인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배움의 열풍이 유대인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다 유대인에 대하여 관심 갖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 경제, 학계, 정치계, 예술계 할 것 없이 탁월한 지도자의 인물에 앞장서 있을까 배우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탈무드 때문에 그러하다는 걸 얘기해요. 탈무드가 뭐예요? 유대인의 지혜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탈무드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소위 토라를 현대인에 맞도록 번역해 놓은 것, 그게 탈무드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그 토라의 말씀을 오늘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것을 해석하고 주해해 놓은 책, 그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IQ가 유대인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순수하게 한국인요, 유대인보다 IQ가 높아요. 그런데 이런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못한 것, 이유가 뭐예요? 핵심은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달하고 가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준다, 깨우침을 준다.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12살까지 영어, 수학 이런 걸 배우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 탈무드 말씀 교육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유대인 학교에 실제 가서 공부하는 현장에 구경을 했거든요. 정말 그들이 공부하는데 그와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동시에 무엇이냐? 양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 돼요. 그런데
영혼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요. 육은 먹기만 하면 돼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몸뚱아리는 먹으면 돼요. 우리의 정신도 교양 있는 소적이나 교양 있는 훈련을 하면 돼요. 하지만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하늘에서 만나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예요? 육에 먹고 살아야 할 육의 양식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행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의 역사 행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가요. 여러분, 다음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들이 하는 말, 주여 언제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 찾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조상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거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한다. 내가 산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산떡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산떡이 무엇이냐?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먹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양식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한 끼 먹지 않아도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달, 1년 안 먹었는데도 배 안 고프다. 이상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해요.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이와 같이 배고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시험받은 게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였죠. 그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물리칩니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받아준다. 그렇게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요. 뭘로? 말씀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인간이 최초에 타락하게 되어지는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뭐예요? 사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내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싫어해서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뭐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뭐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말씀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를 잡은 영적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악의 영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호신경이요, 복음의 신발이요,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방어무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것들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방어무기예요. 공공무기 딱 하나 줍니다. 칼을 줘요, 칼. 성경은 그 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와요.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공격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 좌절되는 일, 실망스러운 일, 낙심되는 일, 시험 드는 일 하나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앞에 나를 보면 한없이 작아져서 공포에 질리고 주저앉고 낙심되는 일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정말 글자를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신나고 이만큼 에너지 충전하고 이만큼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이 있어요. 그곳의 사회학 교수였던 이분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학교가 볼티모어 그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설릉가에 있는 아이 학생들 2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난합니다. 아버지 엄마 많은 경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러므로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아이들 자신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설문이에요. 근데 90% 아이들이 뭐 보나마나 교도소 가겠죠. 보나마나 교도소 갔다 와서는 쓸모없는 쓰레기 인생을 살겠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의 불행한 가정의 형편에 있던 아이들이 자학적 자신들의 대답이었어요. 25년이 지났어요. 그 교수는 이미 은퇴했어요. 후임 교수가 왔어요. 그런데 선임 교수가 이와 같이 설문조사했던 걸 보고 학생들에게 200여 명, 25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역학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 찾다 보니까 180여 명의 그 학생들을 찾아냈어요. 지금은 다 40대가 된 거죠. 성년이 된 거죠. 어떻게 사나? 보았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0여 명 가운데 4명 정도만 교도소를 갔다 오고 나머지 학생들, 어른이 되어졌을 때 정상인이 되어졌고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들로 성장해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장했던 가정적 배경과는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진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리하여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았더니 그 학교에 다닐 때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 선생님이 은퇴를 하고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이 됐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학생들을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지금은 성년이 돼서 인물들로 성장을 했고 사회의 인물들로 이런 모범적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했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을 했지요. 그렇죠.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돌봅니까? 가난한 가정의 배경의 주위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이 그 아이들로 바른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신지혜라고 하는 골프 선수 알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청소년기에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남동생 둘이 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골프 레슨 정상적으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아마추어로서 프로 선수 대회에 나가서 아마추어인데 그들과 함께 골프 대회를 해서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소위 모든 선수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LPGA 대회에 가서 우승까지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승을 했던 거죠.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운 바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향상돼서 이런 우승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신지혜 선수가 그 얘기예요.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설렘포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주문하듯 외웠습니다. 말씀을 주문하듯 외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자기는 정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프채 하나를 들고 필드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섰고 그것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 그것이 저의 성적을 오늘에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만 제한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낸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복된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한 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생동함을 입고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여러분에게 쇼킹한 말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설문했어요. 성경 한 번에도 읽었느냐?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50% 이상이 한 번을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한 번이라도 읽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예?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예. 우리는 없죠? 예. 예. 한번 저는 참
참 요 사이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 앱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가면 성경 앱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한번 설치하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읽기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많이 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일반으로 듣는다든지 그 속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얼마든지 길을 가다가도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로마서 할 때요. 로마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읽었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고. 여러분 발걸음만 뛰면 돼요. 발걸음을 안 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작하세요. 시작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